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한 번 감전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찌릿 한번 감정됐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져야 됩니다. 멋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멋집니까? 나도 예수 잘 믿는데 멋지다는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언제 멋지다는 말을 가끔 듣느냐? 목사님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지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도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멋질 때가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멋져야 되지만은 특별히 세상에서 생활할 때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 진가는요,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주 환하게 돋보이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멋지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이 말을 들으면 미안합니다. 머리 부서졌다 그랬고 말도 더듬는다 그러고 별로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서 호감이 가는 이런 외모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의 믿음이 딱 드러났을 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배로 이송당할 때 배를 타고 이제 많은 군사들과 또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 무리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아주 사고가 날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와 또 백부장, 그를 인솔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그 배를 모는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들이 그냥 가도 됩니다 하고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못 적어진 거예요. 여기서 겨울 나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뭐 당한 겁니까? 묵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아주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하여서 항해를 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하늘은 캄캄하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이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정말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그 가치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여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평범한 그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안전할 때, 평범한 그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요? 위기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가치는 빛같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위기 때에, 절망과 어두움 때에 그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저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게 될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때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될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이 당할 수 있는 더 큰 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맞이할 가장 큰 위기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이 만물이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위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 있을 줄도 몰라요. 지금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남의 나라, 무주, 외계인의 말 듣듯이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그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믿는다면 아마도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웅편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그거 비상 걸려가지고 나가서 탱크 타고 있었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슈퍼마켓에 라면이 다 떨어졌다, 이런 소리들 막 들려요. 여러분, 혼란에 한시고 위기를 맞게 되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 혼란해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겁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혼란스럽게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평온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내 백성 내달라. 바로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뭘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왕까지도 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습니까? 이 재앙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디서 왔고 이 재앙이 언제 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왜 온 줄 알기 때문에.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뒤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져 성 전체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한 성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압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뭐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또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너무나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물론 육신적인 생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소모품이에요. 이 육신은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낡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이 낡아져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썩어진 육체는 다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 앞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런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안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목전에 왔어요. 이 위기 때에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때에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모르고 살아가야 될 이런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같이, 나는 참 이런 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가치를 드러내며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식시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위기의 때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위기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며 진정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가치를 드러내며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냐? 첫째는 7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누구의 세력도 더 왕성해진다는 겁니까? 악한 세력도 더 왕성해지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발부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지막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만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악한 세력의 주동자인 악한 마귀는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상을 뒤집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존재가 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발부둥을 치고 요동을 치고 그의 세력을 왕성하게 다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비극적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경험, 그 뭐냐? 6.25라는 비극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막바지에 들었을 때 이제 휴전 얘기가 오고 가길 할 때에 마지막 전선의 싸움은 어땠을까요? 치열했을까요? 아니면 느슨했을까요? 치열했죠. 왜? 휴전이 되어지기 전에 한 땅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울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전쟁 때에 마지막 때에는 더 악착같이 힘을 내듯이 악한 마귀들도 마지막 때의 힘을 알기 때문에 더 바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은 누구의 힘을 덧입을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리 멍청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어디에 사로잡힌 것처럼 먹먹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정신줄 놓아버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하면 이렇게 한 시간 보낸다, 이건 올바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과 두 사랑하는 제자를 더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잔이 다 있어요. 예수님 이거를 보고 하시면서 이 문제 놓고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진액을 다 쏟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셔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3명의 제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당부했는데 베드로는 콜콜 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깨워가지고, 야 정신 차려, 시험에 들지 않게 너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면 또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소지자인 이 베드로가 왜 넘어졌어요? 기도해야 될 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정신 차려 근신하면서 뭐 해야 될 때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멋있느냐? 그냥 풀어 헤쳐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정신 차려갖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 제일 멋있는 군인이 누굽니까? 사관생도. 아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관생도들 굉장히 멋있죠. 왜 멋있습니까? 그들은 휴가 나가서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고, 그냥 딱딱 발맞춰서 가고 긴장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야 멋지다. 만약에 사관 생도들이 밖에 나와서는 흐느적 땡기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흐트러진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 그들 멋지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각 잡힌 모습으로 당당하게 탁탁 군인답게 행하는 그 모습,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멋지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멋지게 보이느냐?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 속에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시고, 그리고 뭐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포로로 끌려온 몸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채소만 마셨어요. 그 긴장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 얼굴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비록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적국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까지 오르는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며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세요. 그리고 뭐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전했기 때문에 금요 기도 시간 꽉꽉 넘쳐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시간에 아주 자리가 꽉꽉 찰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야죠. 안 그래요? 말씀 들은 대로 하라고 말씀 전하는 건데 듣고는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첫째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 말세를 아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하면 살아야 돼? 뭐하면 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러,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 거기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라. 미직직하게 하지 말고요, 사랑을 하되 화끈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화끈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하면 거기서 뭐가 나느냐?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억지로가 아닌 여기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기도 해라. 서로 왔다 갔다, 나만 사랑을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는 지속적으로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냥 마음이 기쁠 때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사랑하고, 슬프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되 계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실천 강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랑하되 이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절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그랬습니까?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만 보입니까? 허물만 보이고, 사랑이 없으면 보이는 그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까발려요. 드러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흠집이 있고, 이런 흠이 있습니다 하고, 그 허물들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허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내요. 다 드러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 얼른 덮어줘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거는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옷을 입었는데 좀 잘못 입었어. 뒤에 치마가 좀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끼어갖고 올라갔어요. 여기 붙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그거를 남편이 봤어요. 아이고 저거 웃긴다. 웃고만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얼른 감춰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사람이면 구경거리를 삼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것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허물을 내가 얼른 덮어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야, 이거 얘기거리 하나 생겼네 하고 모이기만 하면 수덕수덕거리고, 모이기만 하면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자꾸 번지게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남이 볼세라 얼른 가서 내 몸으로 막아주고 덮어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안 되잖아요. 얼른 가서 뭐예요? 막아주고 가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그만 흠이 보이는 자꾸 흠에 파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세계일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허물은 안 보여야지 돼요. 왜? 서로서로 가려주려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들추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다면, 미워한다면 그것이 들춰지고, 그것이 파헤쳐지고, 더 크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이건 미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길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눈에는 성도들이 허물이 보이면 그건 얼른 감춰주려고, 덮어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허물이 하나도 없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려주려고 애써야지, 덮어주려고 애써야지. 이거 허물 있고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눈 멀면 콩깍지가 띄었다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허물은. 그 허물이, 사랑의 허물이, 사랑의 콩깍지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벗겨지지 않고 모두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길. 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이게 사랑의 눈길입니다. 잘 안 돼. 어쨌든 여러분 모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재롱 피우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바라보는 거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이 진짜 사랑이 가득한 눈이에요.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떠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생활이 사랑의 생활이에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불평 없이 하고, 후회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손님들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가난한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며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쉴 곳이 없으면, 저녁이 되어 잘 곳이 없으면 성도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형제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 이거는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로 여겼어요. 손님을 그저 보내면 이건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칙,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먼저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이 더 복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손길이 더 복되어요. 보십시오. 대접할 만큼 내게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것 아닙니까? 대접을 맨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대접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건 빈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임으로 마지막이 가까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야, 저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를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며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냐? 10절 말씀,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하는 삶이요?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라는 말은 어떤 말과 비슷한 말이냐 하면 연장, 도구,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하려면 연장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톱이 필요하고, 나무 자르려면, 못을 박으려면 못이 필요하고, 못을 박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망치가 필요하고, 이 나사를 박으려면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도구가 있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나사를 박는데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박아, 이 드라이버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드륵 하는 거 있어요. 한 방이면 돼요. 몇 번 돌려야, 수십 번 돌려야 되는 걸 드륵 하면 싹 박히는 게 도구. 좋은 도구를 쓰면요 일이 빨라요. 일이 편리해요. 요즘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딱 맞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구만 잘 사용해도 솜씨가 없는 사람도 멋진 솜씨를 나타내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도구를 잘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런 도구와 연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각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사람들은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연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망치를 주셔서 망치라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톱이라는 연장을 갖고 있어요. 톱이라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망치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망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톱이라는 연장을 받은 사람은 톱의 일을 해야죠. 톱으로 못 박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무리 박아도 안 박혀요. 톱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에 적절하게 그 연장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적절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서로 뭐 하라? 봉사하라. 주의 교회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성가대 꼭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음을 못 맞추겠어요. 노래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노래, 이 찬양하라는 은사를 안 주셨나 보다. 근데 난 뭘 잘해요? 이걸 잘해. 이게 뭡니까? 말을 잘해.
그러니까 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주일학교를 가야 되겠다. 주신 은사대로 각각 맡은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거기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같죠?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도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와 달란트는 내게 주신 그 연장은, 그 도구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은 내게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이건 내 것이다,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각자는 잘하는 게 있어요. 각자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받은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은사를 주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내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달란트라고, 은사라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그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아낌없이 써나가시는, 그래서 서로 봉사하기를, 은사 가지고 서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자, 말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몸으로 봉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은사를 내게서 나왔고 내 것이고 이게 아니라 이 은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재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잘해요? 노래를 잘한다. 노래 자꾸 성가님만 얘기하는데 성가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나 참 재주 좋지 하고 능력 있지, 이게 아니라 찬양의 은사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것처럼 겸손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재주,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아, 뭘 잘 만들고 뭘 잘 고쳐요.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뭐 그래요. 그럼 그런 것 교회 와서 봉사해요. 내게 받은 은사니까 이 은사 가지고 봉사해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과 이런 재능과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삼손에게 오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밀리고 보니까 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힘도 끊어져 버렸어요. 힘도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은사들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은사,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춰버리시면,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말 못할까봐. 저는 말로 먹고 살잖아. 난 글을 잘 못 써요. 만약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잘 못 쓰지, 뭐 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입만 딱 닫혀버리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문은 입은 항상 끝까지 살아있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뭐가 죽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입이 죽게 해달라고. 눈도 죽고 귀도 죽고 다 죽어도 마지막까지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 맨 마지막으로 입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 입의 능력도, 말의 능력도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만이 그 은사로 일할 때의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1절 끝에 그겁니다. 모든 봉사의 결론은 누구에게로 결론 지어지느냐? 하나님께로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가 영광을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로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결과를 통해서 내게 그 은사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봉사함으로 내가 칭찬 듣고 내가 높아지니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영광 모두가 영광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집결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행하는 그 일의 결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참다운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